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오늘 우리 최고인 교도님들을 이렇게 따끈따끈한 날씨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8월 말인데도 왜 이렇게 따끈따끈한 거예요? 자, 이렇게 여름의 폭염의 고통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고통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겠죠. 외부 환경 인연과 중에 인연할 때 연에 해당되는 것에 힘을 거기다가만 주의를 쏟으면 불평하고 원망할 일만 생기잖아요. 그 환경 조건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은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어떤 마음을 내가 의식 주의를 어디다 기울일 것이냐, 그게 이제 수행인 거죠. 그것을 잘하는 사람과 그냥 못하고 끌려가는 사람하고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고통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결론은 고통은 축복이다, 이렇게 되죠. 뭐 다 아시는 얘기죠. 우리가 불가에서 또 번뇌 즉 보리다 이런 말 하시지 않습니까? 번뇌가 어떻게 보리야? 고통이 왜 축복이야? 같은 얘기예요. 그 번뇌를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계기를 삼는다면, 더 쉬운 말로 한다면, 내가 집을 나가다가 돌뿌리가 조그만 돌뿌리 잘 안 보이잖아요. 그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 돌은 무슨 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돌이 있는 줄을 알아. 그래가지고 거기를 딱 딛고 그러면 발지압도 되고 점프를 할 수 있는 그 돌이 된다면 그 돌을 뭐라고 부릅니까?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 돌은 내가 걸림돌이라고 이름 붙인 적도 없고 디딤돌이라고 이름 붙인 적도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그것을 잘 이용하면 디딤돌이 되는 것이고, 왜 넘어지고 나면은 우리 보통 뭡니까? 반사적으로 왜 거기에 돌이 있어? 돌이 언제 거기 뭐 움직이기를 합니까? 뭡니까? 응? 거기 그냥 있었던 건데 자기가 넘어져 놓고서는 이제 돌 탓을 해요. 돌아버리죠, 그러면. 저도 이제 그런 이게 습관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뭐 걸려서 넘어지고 그러면 그 탓을 하고, 또 우리 또 가끔 가다가 이런 집에서도 의자 이런 데 지나가다가 발가락 딱 껴가지고 엄청 아프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안 보고 그 걸린 거를 가지고 이게 왜 의자가 왜 여기 있냐고 항상 그럽니다.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어디다가 이렇게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화풀이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것도 습관이에요, 거의. 내가 그런 줄 아는 것을 알아차리고, 거기서 그때 그런 줄 알아차리면은 그 짜증이 사라지는데, 그러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그 아드레날린이 여기서 팍 분비가 돼요, 몸에서. 그러면 사실 몸에 많이 몸이 축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액이 조금씩 고갈되는, 손해가 막심해. 발가락 아프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그 짜증을 내므로써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몸속에 또 무의식의 짜증과 번뇌의 이 업력에 그냥 계속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06년 전 8월이 1919년입니다. 기민년이라고 그러죠. 기미 만세운동이 벌어졌던 그 8월일. 그때 구인 제자들에게 기도를 한 4개월 정도 기도를 10일마다 한 번씩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정작
대종사님께서 아직까지 그대들의 기도 정성이 부족하다, 이걸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셔요. 그러면서 이 창생들을 도탄에서 건지기 위해서 네 한 몸을 던질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 말 들었을 때 그 구인 제자들이 처음에는 진짜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냥 거기 교사에는 그냥 흔쾌히 흔연히 바로 이렇게 한 것처럼 나왔지만 실제 그 과정은 결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을 때 당장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홀로 계신 그 늙으신 어머니는 누가 봉양할 것이며 그 어린 자식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그 인간적인 고통이 왜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그 고통, 사실 생로병사 팔고 중에서도 제일 큰 고통은 죽음이죠. 제일 죽는 것은 모든 7가지 고가 그냥 동시에 사라지는, 다 품고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이 사가 제일 크죠.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 사자 싫어하잖아요. 그 사의 고통만큼 큰 고통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구인 제자들이 다시 이제 마음을 챙겨서 흔쾌히 자결을 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 영광에, 좀 나쁘게 얘기하면 거의 무지랭에 가까운 분들이 창생을 위해서, 중생 제도를 위해서 내 한 몸을 희생하라고 했을 때 네 그러겠습니다, 그런 말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대종사님을 제자가 되어서 그 한 4개월간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일상생활에서 요즘 말하는 일상수행요법, 마음일기의 원형인 그런 그 자기 마음 공부를 같이 대조를 이렇게 적청홍백 이렇게 해가지고 대조를 꾸준하게 하고, 대종사님께서 이제 계속 나쁜 말로 하면 세뇌를 시켰겠죠. 그만큼 뇌에다가 심어준 거죠. 그래서 내가 비록 죽더라도 창생을 도탄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구나 하는 확신을 심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본인이 스스로 그 이적을 낳을 수도 있겠지만, 대종사님께서 스스로 이적을 낳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키면 이러한 이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죽음을 각오하고, 실제로 그냥 한 게 아니라 단도도 다 사가지고 갈아가지고 그 자결을, 아마 어떻게 자결을 하겠다는 이런 방법은 안 나왔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일제시대 때니까 거의 할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용어로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핏빛으로 변한 이 구인 제자들의 이 기도가 혈인, 핏빛으로 나타남으로써 법계의 인증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치 그 기독교의 12사도처럼 우리 구인 제자가, 우리 엄불교가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이어가는 동안에 이 구인 제자의 이름은 말 그대로 천추의 길이 남겠죠. 그래서 성가를 이렇게 이 관점에서 보니까, 성가 그 18장 우리가 많이 부르는 불자야 듣느냐 노래에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족을 건지고 세계를 건지러 생사업 끊고서 일어선 우리다. 많이 부르셨죠? 민족을 건지고 세계를 건지러 생사업 끊고
끊고서 일어선 우리다. 생사업을 끊고서 일어선 우리입니다. 그 생사업을 끊고선 구인 제자들의 또 이 제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둘이 아니에요. 또 성가 193장에 그 일심으로 기도 올린 그 193장에 보면 인류의 행복 위에 죽음을 가고, 인류의 행복 위에 죽음을 가고, 백지 어린 벗게 인증 나듯이 얻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때 이 죽기로서 하라는 이 죽기로서 체험이 이 교리에도 많이 나타나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정전에는 솔성요론에 있죠. 솔성요론 12조가 뭡니까? 정당한 일이거든 어떻게 해야 돼? 죽기로서 할 것이요, 부당한 일이거든 죽기로서 아니할 것이요. 정당한 일이냐 부당한 일이냐,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 그 대형사님은 일을 굉장히, 일과 공부가, 일이 이꼴 공부예요. 일과 공부가 둘이 아니에요. 정당한 일은 정당한 공부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당한 일이거든 죽기로써 하라고, 부당한 일이든 죽기로써 아니하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오늘 법어봉독을 했던 대종경 수행품 2장에 취사력 얻는 빠른 방법도 이 방법이에요. 취사력 얻는 빠른 방법, 첫째가 정당한 일이거든 죽기로써 하고, 부당한 일이거든 죽기로써 아니하는 것이 취사력 얻는 빠른 방법의 핵심 조목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죽기로써라는 말이 우리가 죽겠다 뭐 그냥 이런 말을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써요. 그래서 그 말 쓰지 말자고 그렇게 뭐 얘기도 하는데, 저는 우리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제 우리 어머니는 새벽 한 3시 반쯤 일어나세요. 그래갖고 우리 식구가 오남 일녀에다가 또 그 시골에서 올라온 분들 다 우리 집에 있으면, 보통 우리 집에는 항상 10명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10명을 삼시세끼 밥을 다 해주고, 밥만 해주나요? 옷도 다 빨아야 하잖아요. 옛날에 그럼 세탁기에다 빨지 그러면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탁기가 그때 어디 있어요? 60년대 70년대. 그럼 어떻게 빨아야 돼요? 다 손빨래 해야 돼, 손빨래. 그래서 오전에는 새벽 일어나시는 건 뭐 제가 못 보니까 아침 먹고 뭐 휴일날 되면 11시 오전 내내 빨래 하세요. 그럼 그 정도로 이제 일을 하고 뭐 하고 이제 뭐 좀 몸이 안 좋고 뭐, 자 그러면 저녁 때 되면 아이고 죽을 힘도 없다 그래. 죽을 힘도 없대. 그래, 뭔 죽을 힘이야. 나는 어렸을 때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잘 안 돼. 죽을 힘이 없다는 말이 도대체 뭐야? 응? 죽을 힘이 없어. 죽으려고 하면 뭐 힘을 내서 뭐 움직여서 죽어야 되는데, 아예 이제 다 방전이 돼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그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많이 들어서 그런가 이렇게 무의식에 저장이 돼가지고 이제 크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한계사항에 직면한 적 다 있으시죠? 이게 죽을 힘도 없다는 말이구나. 그냥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정말 다 내려놓은 상황인데, 사실은 그 죽을 힘 없는 상황이 그게 진짜 바닥인 것 같아. 응? 죽으려고 할 때는 그래도 죽을 힘이 있을 때는 아직 바닥이 아니야. 죽을 힘조차 없을 때가 진짜 찐바닥이라는 거지, 찐바닥. 그러니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이 자살하는 때 보면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그리고 지금 이 고통을 겪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 그럴 때 이제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오죽 힘들면
아니 죽는 고통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참 그럴 때 희망이 끊어지는 순간에 대형사님께서도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나도 어찌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희망이 끊어진 동남풍이 사과 없이 불어주는데 산나무라야 그 기운을 받아 자라고, 사람도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어찌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병고에 신음하는 환자에게, 근데 또 그 어떤 반면에 사람이라는 게 또 생명을 이렇게 쉽게 놓기도 하지만 또 잡으려고 할 때는 정말 죽는 게 나을 정도로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막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늘을 못 넘긴다고 다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아침 되니까 아직 살아 있어요. 그 살아야 되고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한테, 또 살기를 바라는 그 가족들한테는 그 오늘이 얼마나 기적 같은 날입니까? 우리 그당 담벼락에 붙어있는 문구가 뭐예요? 오늘 이 내게 주어진 평범한 오늘은 누군가에게는 기적 같은 날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온날은 별로 그런 생각조차 없죠. 그래서 그 나훈아가 그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 소크라테스인가 테스형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또다시 오고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아마 그 시간에 대한 이런 통찰이 꽤 있는 분이죠. 과거와 오늘, 내일이 있는데 아마 이 1절 가사에서는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긴 한데 이 고통에서 이 헤매는 방법, 벗어나는 방법을 모르니까 또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아까 말하는 희망이 끊어진 사람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지금 한번 숨을 한번 쉬어 보십시오. 숨을 쉴 때 하늘의 공기를 지금 들여 마셔요. 그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이죠. 그 사실은 아무리 세상에서 값비싸고 소중하고 그래도 지금 내가 들여쉬는 숨하고보다 더 소중한 게 있나요? 근데 이거는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그런데 희한하게 돈을 안 받네. 내 생명을 유지하는데 숨 쉬는 것만큼 정말 무가지보잖아요.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비싼 행위인데 숨 쉬는 거는 누가 돈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세금 내라고 한 적도 없어.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숨 한번 들이쉬는데 내 맘 아무리 들이셔도 뭐라고 안 해. 왜 너는 이렇게 많이 들이쉬냐고 아무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선물, 나에게 준 선물로 생각하고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기쁘게 들여쉬면 그냥 무심코 의식 없이 살면 그냥 안 죽을 만큼만 그냥 들이쉬고 내셔요. 근데 한번 선물로 생각하고 깊게 들여 마셔 보십시오. 아주 기쁘고 즐겁게, 나한테 좀 이렇게 정말 무가지보를 내가 공짜로 이렇게 언제나 마실 수 있다는 기쁨으로 한번 들여 마십시오. 진짜 요거 산소호흡기 병원 가서 숨 안 쉬어지고 산소호흡기 하려면 얼마 드나 몰라요? 그것도 꽤 들 것 같아요. 그때 되면은 이제 이거 숨 공짜로 쉬는 그 고마움을 알란가요?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내쉬는 것도 선물인가요? 자, 들이쉬고 내쉴 때는 내가 하늘의 입장에서 이 생명체들에게 하늘이 주는 선물이야.
하늘이 이 날씀을 통해서 선물을 주는 거죠. 그리고 들숨일 때는 그 선물을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창조주의 입장, 조물주의 입장에서 자, 애따 선물이다 하고 공기를 무진장으로 줬어요. 근데 받는 사람이 그거를 막 감사하게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잘 쓰겠습니다 하고 받는 사람하고 아이 주든가 말든가 그거 뭐 돈도 안 되는 거 뭐 왜 주냐고 이렇게 받는 사람하고 그 조물주 입장에서 누구를 더 예뻐하겠어요? 네? 당연히 소중하게 받는 사람은 없던 것도 또 챙겨주고 싶겠죠. 근데 그냥 심드렁하게 받으면 줬던 거 뺏고 싶어. 야, 뺏어버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예를 들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정말 소중하고 감사하게 무진장으로 지금 그 천지은 중에 첫 번째가 하늘의 공기잖아요. 하늘의 공기가 있고 땅에 바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땅에 바탕이 없으면 어떻게 걸어 다닐 수 있겠어요? 건물을 어떻게 짓고 뭐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은이 정말 기본 중에 기본, 부모님의 은혜죠. 하늘은 아버지요 땅은 어머니요 천부지모입니다. 자, 그 생각을 하면서 들으실 때는 자, 조물주가 준 그 선물을 아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잘 쓰겠다는 고마운 마음으로 들여 마시고, 내실 때는 조물주의 입장에서 자,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실은 뭐 어려워요. 부모 입장이 그 입장 아니에요? 내가 못 먹어도 자식들한테 그 주면서 자식들이 막 맛있게 먹으면 흐뭇하지 않습니까? 뿌듯해요. 그럼 엄마 이거 뭐 먹으라고 하면 엄마는 먹었다, 뭐 안 좋아한다, 이제 옛날 엄마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은 거짓말이죠. 근데 거짓말이면서도 참말이에요. 왜? 자식들이 흐뭇하게 먹으면 내가 배가 고파도 괜찮아. 몸에서 막 그 늦거움, 그 호르몬이 막 나오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이 주는 그 부모의 마음이나 하늘 천지가 하늘이 그 주는 마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기본 이 베이스를 이제 깔고 하자는 얘기예요. 한번 숨을 들여 마십시오. 주는 선물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내실 때는 내가 그 부모의 입장, 조물주의 입장이 돼서 숨을 깊게 내십시오. 나눠주는 거예요. 자식에게 나눠주듯이. 어떤 게 좋은가요? 들숨이 좋아요? 날숨이 좋아요? 그 한번 오늘부터 해서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요. 사실은 들숨이 되어야 날숨이 돼요. 사실은 그건 뭐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근데 어떻습니까? 의식의 입장에서는 의식이 성숙이 됐느냐 안 됐느냐의 입장은 들숨보다 날숨에 더 기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의식 영적으로는 성숙된 사람이죠. 그러지 않나요? 나누는 기쁨이 뭐 고아원의 양로원이나 가서 막 봉사활동하고 뭐 이렇게 그러는 것이 사실은 자기 돈을 들여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에서 차오르는 이 기쁨이 그 고통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통을 축복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려야 돼. 아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게
내가 지금 10살,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동안 숨 쉬었지만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알아차려.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그냥 알아차리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냥 안 죽을 만큼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내가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 거에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 도라는 것이 눈을 떴다 감는 것과 같고, 숨을 쉬었다 들이쉬었다 내쉬는 것과도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호흡을 그렇게 강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차리는데 뭘 알아차려야 되겠어요? 내가 괴로우면 괴롭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 그냥 괴로우면 그냥 괴로움만 하고 그냥 그 괴로움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 내 안에 또 다른 나죠. 의식. 그 서양 사람들은 그냥 의식이라고 그래요. 대문자 아이가 있어야 되는. 이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이 몸과 마음이 에고 소문자 아이가 느끼는 것이고, 그 소문자 아이가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자기를 알아차리는 내 안에 또 다른 나는 대문자 아이요. I am that I am. 그 아이죠. 그래서 알아차리고, 또 아프면은 아프구나. 몸에 병고가 있을 때, 몸에 아프면 막 통증이 계속 오면 속수무책이요. 그럴 때 아프다고 느끼는 그 아픔을 느끼는 나를 알아차려야 돼. 자, 그래서 제가 요즘 지난번에 근육 얘기 잠깐 했는데, 지난번에 휴가 때 완도에 갔는데 인바디 많이 해보셨죠? 근데 요즘에 엑스바디라는 것도 있어요. 엑스바디는 뭘 것 같아요? 인바디는 내 몸 안에 있는 것들의 이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보는 게 인바디고, 엑스바디는 이 겉으로 드러난 이 껍데기 상태가 어떻게 되냐. 몸이 좌측으로 우측으로 좌우가 다 불균형 되잖아요. 그 상태를 사진 이렇게 찍으면 전후 좌우 몸이 좌우로 씌워졌는지 어깨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그거에 따라서 몸 안의 근육이 어디가 뭉쳤고 어디가 풀렸고 이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 엑스바디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보니까 저도 좌우가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속의 근육이 앞과 뒤가 한쪽은 이완되고 뒤쪽은 긴장되고, 그러니까 막 등도 통증이 엄청 심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거 그냥 놔두면은 이제 나중에 점점 이 자세가 무너지면 점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그래 되다가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바꾸는 게 정말 불가능하면 못 바꾸겠죠. 근데 희한하게 근육은 마음하고 똑같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챙기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져요. 그래서 근육 단련을 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이거 배우려고 누구 찾아가서 못 배우죠. 배우고 싶어도. 근데 요즘 스승님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유튜브에 있어요. 내 스마트폰 안에 다 있어. 그래서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기를 좋아했는데, 배우고는 싶은데 옛날에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럴 스승을 찾아야 되는데 그럴 돈도 없고, 가장 큰 이유가 돈이 없어서 못 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다 있네. 스마트폰에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우연히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 근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유튜브에 검색했더니 좋은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5분짜리, 7분짜리, 10분짜리, 15분짜리, 20분짜리, 무릎 통증 아프면 무릎 하는 거, 허리 아프면 허리, 코어 단련하고 싶으면 코어 단련,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 따라서 다 하니까 이 통증이 다 사라져요. 이 근육은 한 1, 2분만 자세만 바꿔주면 금방 풀어집니다. 문제는 다시 또 생기죠. 그러지만 또 해주면 돼요. 자꾸 해주면 되는데, 자, 몸이 뻣뻣하고 그럴 때 이제
요가도 해보신 분 알겠지만 이게 몸 구부리면 뻣뻣해서 뻣뻣공주들이 왕자님들이랑 안 움직여집니다. 안 구부려져. 그리고 구부리려면 이 햄스트링이나 이런 쪽이 아파요, 안 아파요? 엄청나게 아프죠.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픕니다. 그거 진짜 고통이에요. 뭐 정신적인 고통은 둘째치고 육체의 고통 중에 이 뭐 플랭크 같은 거 하면 막 그 벌벌벌 막 그 떨잖아요. 그거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통을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파. 뭐 어떻게? 아프니까 말아버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그냥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고, 그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그 더 이상 갑자기 더우면 이제 아예 파열돼 버리니까 안 되고, 그렇게 가면 절대 안 되겠죠. 고통 그 순간을 지켜봐야 돼. 누가 지켜봐요? 그걸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그놈이. 그러니까 이 육신을 다스리는 일이 곧 마음 공부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지켜보는 내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오늘 이렇게 지켜보고 견뎠어요. 30초 동안 견뎠다. 그럼 내일 되면 희한하게 어제 거까지는 이제 돼.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오면 이제 또 고통이 또 어제처럼 와. 그러면 또 견뎌. 하루 이틀 또 견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거기서 또 한 발자국 나가다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 컵에 물 부으면 처음에는 뭐 계속 부어봐 안 넘치잖아요. 그러다가 임계점이라는 게 있죠. 임계점에 도달하면 어떻게 돼? 어느 순간 넘치지 않습니까? 이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뻣뻣했던 게 어느 순간 풀리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 이치가 이 마음 공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그 고통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바라보고 있으면 누가 나타나? 공명지향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나타난 것을 이제 늘 알아차리고 있으면 공명지의 애인인 이원상 씨가 또 손을 잡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효과적인 방법은 그 고통과 이런 것 순간에 있을 때 그 고통을 견딜 때 견디기 힘들잖아요. 막 그래서 참을 때 도움이 됐던 것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 힘들어. 30초 견뎌야 되는데 못 견뎌. 10초, 15초, 한 18초 정도 되면은 막 정말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이게 희한하게 인간의 몸은 1, 2, 3, 4, 5, 6, 7, 8, 9, 10 할 때 어디 가면 헷갈려요. 1, 2, 3, 4는 절대 안 잊어버려요. 헷갈리지도 않아요. 대개 다 5, 6, 7, 8, 6, 7에서 많이 6, 7이 되면 헷갈려. 희한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비를 넘기면 또 8, 9, 10은 절대 안 헷갈려. 원래 뇌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30초를 한다 그러면 18에서 22초 사이에 마라톤을 뛰면 42.195km를 뛰는데 어디가 마의 구간이 되겠습니까? 37km, 6, 7에 해당되는 그 구간이 그 마라톤 뛰는 사람들이 황영주도 그래. 그 구간이 지옥이라도 뛰어들고 있으면 뛰어들고 싶을 때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아? 이 정도로 힘들대요. 근데 그것을 견디고 나면 38km에 되면 갑자기 데스런 이 몸에서 막 이 도파민부터 해가지고 막 좋은 호르몬이 쏟아져 가지고 그때부터는 몸의 통증이 다 사라지고 내가 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늘을 날르는 이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은 그걸 한번 느껴본 사람은 다음에는 그 37km 할 때는 내가 절대 안 뛴다고 그러다가 다음 날 또 되면 또 뛰는 거예요. 마치 옛날 애 낳는 엄마들이 첫째 낳고서는 또 난다고 해요. 저도 안 낳아서 모르지만 이제 그 고통 겪고 싶지 않아. 근데 또 시간 지나면 또 둘째 낳고 셋째 낳고 그 다음부터는 뭐 넷째 다섯째 뭐 해야 되나 열째 뭐 13번째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 고통을 견뎌야 돼. 그 고통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하면 몇 초가 지나니까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비를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재행무상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무상한 것이야. 무상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무상하지 않으면 그 고통이 영원히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무상하니까 견딜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변화의 과정으로 넉넉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고 또 혹한의 고통 속에서 핀 매화의 향기가 진하지 않습니까? 그걸 겪고 난 사람은 겪기 전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감동 깊게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일본의 마쓰시다 그룹 송화 마쓰시다 그룹 창업자인 마쓰시다가 했던 자서전에서 했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보면 사진에도 보면 못생겼어요. 키도 조그만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조실부모였대요. 조실부모가 뭐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다가 몸은 또 병약해. 왜소한데다가 몸까지 그냥 골골해요. 옛날 말로 골골해.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는 세 가지 고통을 다 가지고 있어. 인연보가 없어. 그다음에 이 병고가 있어. 그다음에 배우지도 못했어. 가질 수 있는 건 다 완전 흙수저 아니에요, 요즘 말로? 근데 이 마쓰시다는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그 고통을. 자기는 조실 부모를 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립을 해야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빨리 자력을 얻을 수 있었다고 회고를 했고, 또 병이 약했기 때문에 늘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했다는 것이죠. 또 학교를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악조건이 오히려 이 디딤돌로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상당히 저는 젊을 때 들었는데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남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고비를 넘어선 사람, 경계를 넘어선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주위에서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보면 그런 분들은 겸양할 줄 압니다. 겸손해요. 겸손해. 이런 고비 없이 갑자기 요즘 졸부도 많고 이런 사람들 갑자기 고비 없는데 그냥 복이 떨어진 사람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겸손하지 않습니다. 지가 잘나가지고 다 된 줄 알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이해를 못해. 왜 쟤는 저렇게 찌질하냐고 손가락질하기 바쁘죠. 자, 그래서 이 겸양할 줄 안다는 것은 자기가 이미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또 사람 인간관계에서 이기고 지는 요거에 우리가 보면 거기에 많이 사로잡혀요. 크고 작은 누구든지 보면 이번 주보에도 보면 아주 사소한 일 가지고 정말 사소한 일이에요. 근데 그 둘 관계에서는 묘하게 그 이기고 지는 그 마음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이기지 말고 너네 져주십시오. 그 가까운 사람 남편 이겨먹으려고 해야 요즘 그러는데 남편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져주세요 좀. 또 남편은 아내를 보고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예 좀 강큰 사람이고, 어쨌든 자기 아내 이겨먹으려고 설령 이겨서 모을 거예요. 그럼 이긴 사람은 방한통수예요. 방한통수지. 그러니까 손해야. 이겨도 방한통수고 지면
지면 맨날 져서 또 그러고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질각오가 되어 있으십시오. 내가 져줘. 뭘 이기려고 그래.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어렸을 때 제가 영어 실력 기초했던 안현필 선생이 맨날 거기 공부할 때 잔소리, 응?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어렸을 때 보면, 아이, 무슨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도 승부욕이 무지하게 강했어요. 뭐든지 열심히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이 아니라, 그냥 절대 이기려고 안 합니다. 이제 승부욕하는 그런 거 하기가 싫어, 이제. 질 각오가 되고, 손해볼 각오가 되고, 죽을 각오가 되어야,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또 그런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겸손한 사람은 공감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겸손한 사람들은, 고비를 넘긴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왜? 내가 이미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그 아픔이나 그런 마음의 아픔, 몸의 아픔 어떻게 변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감 능력이, 저는 사실 그렇게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지도 몰랐어요. 그런 거 자체가 다 사치였고, 남자들 틈에 잘하고 우리 세대 때는 뭐든지 경쟁을 해서 열심히 하면 된다. 싸워서 이기자. 이런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아닌 게 결혼을 해서 우리 정토를 보고, 야,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게 이렇게 이게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설령 이렇게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냥 다 져줍니다. 근데 공감을 너무 잘해. 왜? 자기가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길 만큼 고통과 이걸 다 겪어봤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을 겪어봐야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음 세 번째로는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은 감사 생활을 합니다.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은 고통을 근데 다행히 고통 안 겪어본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안 겪어봤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고통을 안 겪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겉에서 보면 그 사람이 이제 편해. 다 안정될 것 같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이죠. 응? 그러지 않아요. 맨날 조마조마, 아슬아슬, 그런 것을 다 겪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정말 감사하다는 것을 비로소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프지 않은 상태,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을 어디서 찾지 말고, 내가 숨 마음껏 들여 마실 수 있는 이 순간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한 들숨을 하늘이 준 선물이니까 감사히 들여 마시고, 날숨은 하늘의 신경이 되어서 나누어 보십시오. 실제로 식물은 뭐를 들여 마십니까? 산소를 들여 마시나요? 이산화탄소를 들여 마시고 산소를 내뿜어요. 사람은 산소를 들여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어. 그러면 사람하고 식물은 반대네. 근데 서로 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게 세상에 나쁜 것을 보내는 게 아니라 식물을 살리고 있다니까. 생명을 살리고 있어요. 동물이 많아요? 식물이 많아요? 비교도 안 돼요. 동물 많은 것 같아도 식물에 비하면 이 풀이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죠? 바다에 물이 많은 것 같아도 플랑크톤이 많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 고통과 경계만 있는 것 같아. 사실은 감사한 가운데 고통과 경계가 바다에서 있는 파도처럼 큰 파도, 작은 파도가 왔다 갔다 할 뿐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자각하십시오. 그러면 다 견딜만해. 그걸 견딜 수 있는 이 마음의 이 크기가 커진다면
어떠한 것들도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심보가 커지는 것이죠. 심보가.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다고 하는 이제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많아서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고통이 몸에서 고통이 올 때는 뭐예요? 되게 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주인이 나를 돌봐주질 않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통증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죠. 나 좀 봐줘. 날 좀 봐주세요. 라고 알아달라고 절규하는 그 외침이에요. 또 마음의 인간관계에서도 보면 상대방이 막 삐지고 그러는 건 뭐예요? 나 좀 알아줘. 나 좀 봐줘.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삐지는 사람들 보면 사실은 어때요? 위로를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왜 삐졌냐고 막 다그치면 더 삐지지. 자, 그래서 뭔가 마음의 입장에서 고통이 오면 이 본래 자리로 돌아오라는 그 외침이에요.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 배운 노래 중에 이태리 가곡 중에 뭐 있어요? 돌아오라 소렌토로.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 객지에서 나가서 고생하지 말고 이 고향으로 돌아와. 아름다운 저 바다와 그리운 저 빛난 햇빛이 있는 이 고향으로, 공저경제 광명이 있는 이곳으로 돌아와야지. 맨날 몸과 아픔에 거기에 있는 그게 전부 다 하고 객지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돌아오시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고통이 사실은 순간순간 고통이 없는 적이 없어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야지. 그 경계가 사실은 고통이죠. 그 작은 고통부터 큰 고통 따지면 눈 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고통이지. 그러잖아요. 그거 경계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이게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내가 이 고통 이꼴 축복이라는 걸로 이렇게 이게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놓으면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깨우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깨우라고 하는 신호로 받아들인다면 이게 정말 달라져요.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감사하게 받아 마시고, 내쉴 때는 그 조물주의 입장이 되어서 그 숨을 나누어주는 우리 교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